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사실 이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이 5장 나머지 내용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라는 식물은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학시대 때 이 포도의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식음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유다 지방에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제 마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대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뗄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 이제 포도나무의 예를 들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농부가 이제 정성 들여서 밭을 가꾸기를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이제 열심히 땅을 고루 평평하게 해서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심은 후에도 이 농부의 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자고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좋은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이 농부의 모든 수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간 이 농부는 허탈해하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갖고 온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허물기 시작합니다. 망대를 허물고 울타리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이제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해서 이제 그 기름진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대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농부로, 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또 그 백성 하나하나를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열매를 맺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망한 마음을 잘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뿌리가 잘 내리도록 돌을 제하고 열심히 그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으로 그 땅을 가꾸셨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돌을 제하고 높은 망대를 세워서 도둑의 침입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열릴 줄 알고 술틀도 만들고 들짐승의 침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도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를 나무를 위해서 간신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농부의 아주 큰 세심한 관리 속에 커가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무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그저 자라기만 하면, 열심히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농부의 극심한 보살핌을 받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신 그 민족은 정말로 축복받은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의 그런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로 채워주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그들을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와 또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 받은 민족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극진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포도가 된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치 농부가 망대를 세워서 그 모든 대적을 다 막은 것처럼 망대를 세워주셔서 오늘 나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네요. 2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죠. 여러분, 2월이 이렇게 빠르게, 2월도 빠르게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헝가리 태생의 한 소년이 단돈 5센트만 가지고 미국으로 향해서 떠났대요.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뜻을 가지고 떠났지만 5센트밖에 없으니까, 아주 적은 돈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5년 만에 아주 유명한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어서 또 좋은 성적으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까지 되어서 나중에 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미국에서 유대한 민류학자 중에 하나인 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푸틴이라는 사람은 X선, 지금 우리 X선 촬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X선 2차 X선을 발견하고 또 이민에서 발명가로라는 그 책을 써서 퓰리처상까지 받았대요. 이처럼 그 삶이 아주 크게 성공하였는데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돈 5센트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상품인 나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많은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유감스럽게도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포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포도가 아닙니다. 빼우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매인데요. 이 빼우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열매는 크기는 보니까 작고 아주 딱딱한 야생 모양의 그런 포도입니다. 신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들포도나무 열매에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배탈이 나고 아프게 되는 그런 해로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열매가 바로 이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들포도나무를 나쁜 열매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길커녕 나쁜 열매를 맺었던 것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보다 작은 열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적게 달릴지라도 작게 달릴지라도 좋은 열매가,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떼면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갖고 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망대도 헐어버리시고 울타리도 헐어버리시고 내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와 제물을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계산과 소원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얻으시려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통해서 마음을 기쁘시게 얻기 위해서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버리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예전에 포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집 뒤쪽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제가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사실 다른 나무와 달리 손이 많이 갑니다. 이 포도나무는 약간 덩쿨나무 종류여서 이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이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포도나무 위에 철사로 그물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물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군데군데마다 이제 대를 세우고 그물망을 만들면 그물망을 따라서 이제 포도나무가 덩쿨이
올라타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하나 다 종이로 싸게 돼서 당도를 올리도록 다 싸요. 그렇게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전지게로 다 자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까운 거를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냐고 하니까 상품성이 없어서 이거는 시들시들하고 잘 못 메어서 열매가 상품성이 없어서 이건 다 내어버린단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하나 다 잘라서 그 땅에 다 떨어져서 거름이 되도록 그냥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섬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많은 제물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섬김이 있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열매들을 잘라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 시들한 것, 조금 상품성이 없는 것은 잘라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됨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제약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제약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제약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인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기쁘시게 하셔서 우리를 들어서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제 적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죠.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사순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좋은 나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